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기도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합시다. 나는 믿네. 예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걸음이 말씀의 걸음, 믿음의 걸음, 하나님을 향한, 나라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의 발걸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인도하신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생각 오늘도 내려놓고, 주님 나의 경험 오늘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만을 붙들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래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붙들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자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모든 것 내어놓고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기도를 붙잡는 죄들 되게 하시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마다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심령 가운데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주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소중한 예물을 올립니다. 이 물질이 주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올려진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드디어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내일 지나면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고 이제 두 주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잘 그렇게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박형 섬기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특히 자매님들도 이렇게 섬기니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때 뵙던 것하고 다른 느낌이에요. 이 박형량에 섬기시는 것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광고에 보시면은 우리 개건상 또 은혜상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법 묵직한 상이 이번엔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놓치지 말고 꼭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5번에 보시게 되면 몽족 단기 선교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프레즈노 몽족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교회당을 구입을 하시고 이제 헌당 예배를 11월 20일 토요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그동안 기도해 왔고 헌신해 왔기 때문에 좀 뜻깊은 그런 행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선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헌당 예배에 함께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입니다. 11월 20일 우리 특세가 끝나는 날 새벽, 특세를 마친 여러분과 저가 같이 우리 프레즈노로 올라가서 이 복음도 전하고 또 사랑도 나누고 또 헌당 예배도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00가정에게
우리 사랑의 패키지를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프레즈나 선교를 위해 헌금하거나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선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 나머지 광고 내용들도 잘 보셔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고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우리 23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신문 칼럼에서 21세기 문맹자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맹자라고 하면 글을 읽지 못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21세기 문맹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나타난 글이나 문자를 잘 읽고 이해를 해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을 읽지 못한다면 세대 사람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마음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백성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정책을 남발하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객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상품에 투자를 해서 또 망하기까지 하는 그런 케이스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해서 낭패를 보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찬밥 얻어먹고 고철당하며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세일즈맨 한 사람이 월부책을 팔려고 한 집에 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웬 허술한 차림의 여자 한 분이 나왔어요. 허리부터 발끝까지 통으로 된 옷을 입은, 우리 소위 말하는 몸빼라고 부르는 그 옷을 입은 여자 한 분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 집의 가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 마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순간 여자의 눈썹이 위로 올라가면서 가시가 돋친 그런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주인인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세일즈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세일즈맨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하도 젊고 아름다우셔서 이 집의 따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 여자분이 뱅긋이 웃으면서 아니,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제가 뭘 팔아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무조건 칭찬받고 싶어하는 여자의 마음을 잘 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잘 물어주시면 무조건 10살 낮추어 말씀하시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지 사람을 이끌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일반 세상 가운데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마음만 잘 읽으면 우리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축복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않게 되면 열심히 살아도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낭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또 좋은 열매 맺으며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나, 하나님 마음이 어디를 향하나,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바르게 읽고 그분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서임받았던 한 위대한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14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의 일행이 도착했을 때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을 오늘 본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 13장에 나오는 안디옥과는 다른 장소입니다. 거기는 시리아 안디옥이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 안티옥스라는 이 지명은 시리아 왕인 셀루커스 1세가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안티오커스인데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로마 제국 안에 16개의 안디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중에 2개가 나옵니다. 시리아 안디옥이 나오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본문의 경우는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이제 16절부터 41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장은 안식일 날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에 먼저 성경을 꼭 읽습니다. 성경을 한 장, 2장 이렇게 스크립처 리딩을 하죠. 성경 읽기가 끝나면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강의하고 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지원자가 손을 들면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잘 이용을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 회당에 들어가면 그것을 잘 이용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도 아마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읽은 후에 이제 바울이 나서서 그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역사관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3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로 역사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역사는 그냥 서큘러하는 그냥 목적 없이 돌고 도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하신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사 서큘러 하더라도 목적을 향해 움직이며 가고 있어요. 그래서 디렉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디렉션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디렉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17절부터 그 예를 쭉 보시게 되면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17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랬죠. 선택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인도하여 내사 그랬습니다. 먼저 선택하신 후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죠. 19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칠족을 멸하사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기 나오는 동사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액션을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동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건져내시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이고 구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역사의 종착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예요. 바울이 이와 같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경우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갔을까요?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 인물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2 사람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외형상 보게 되면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2 사람 다 좋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2 사람 다 외모가 특출했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마 얼굴이 잘 났던 것 같습니다. 2 사람 다 능력이 뛰어났어요. 군사력을 거느리는 힘도 있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는. 2 사람 다 왕이 되었죠. 그리고 공교하게도 2 사람 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외형적인 조건만 가지고 따진다면 2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세우셨을까요? 이유가 그게 22절 하반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사울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다. 이 마음에 합하다는 말의 뜻이 A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그 마음의 뜻을 따라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아는 것처럼 다윗 자체가 퍼펙트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도 악한 것이 많고 잘못된 것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다윗에게 위대한 일을 하도록 행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물론 우리의 능력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 뜻을 순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편 89편 19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사실 시편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됐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강해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 89편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 잠깐 보시게 되면요, 내가 20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를 택하신 후에 첫 번째로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 다음 2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힘있게 살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2절 13절을 보게 되면 원수를 다 진멸시키고 어떤 전쟁이든지 그를 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그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24절 하반부입니다. 그 결과 그의 뿔이 높아지게 되리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 것 외에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광을 주셔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게 하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읽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만 우리가 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비결이기도 하고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참된 차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읽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마음을 읽고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투명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Pure heart. 우리 안에 불순한 것이 없어야 돼요. 탐욕이나 거짓이나 교만한 마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패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울을 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사울이 처음부터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착했냐고 하면 자기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에 3일 동안을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나귀를 찾아다녔던 그런 아들, 참 효심이 뛰어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왕이 된 후에 변심한 것입니다. 왕이 된 후에 교만하게 되고 자기 탐욕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를 보시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그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갈멜산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전쟁에 이겼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와 양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탐욕을 가지고 그것을 취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대적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가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찌꺼기가 가득 차게 됐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이 사울이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어제문과 제가 경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불순한 것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 볼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찌꺼기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적인 찌꺼기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찌꺼기들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와 같은 모든 탐욕과 죄악들을 다 토해내고 내 마음을 pure heart로,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놓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사실은 다윗도 마음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범할 때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어요. 남의 아내를 탐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른 사람의 아내인데 왜 본인이 취합니까? 탐욕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정욕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정욕이 있었죠. 세 번째로 거짓이 있었어요. 자기가 행한 악한 일을 커버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술을 먹이고 우리아를 데려다가 어떻게든 이것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살인까지 했어요. 이 다윗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탐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거짓도 있고 살인하는 마음도 있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울은 폐지하셨을까요? 다윗은 자기 죄를 알기로 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자복하며 회개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가 악한 자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어요. 시편 51편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침상에 떠나가도록 울며 회개를 했어요. 시편 51편 7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pure heart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죄가 있고 찌꺼기가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우슬초로 씻기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슬초가 어떤 식물이죠? 우슬초는 레위기 14장에 보시게 되면 피를 적셔서 뿌릴 때 사용하는 식물이 우슬초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고난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심령이 더럽고 누추해도 우슬초로 주님의 보혈을 뿌리면 깨끗하게 되고 맑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마음이 맑게 되면, 깨끗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절대로 가장하면 안 돼요. 프리텐드 할 필요가 없어요.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죄악의 찌꺼기를 남겨두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 영혼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병들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남겨놓은 죄악의 찌꺼기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속에 정말 남겨져 있는 탐욕이 있다든가 거짓이 있다든가 정욕이 있다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찌꺼기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토해내야 돼요. 제단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나의 죄를 자백하며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멸시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죄악을 마음에 품었을지라도 주의 제단 앞에 나가서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께 나왔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보혈은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지 하나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하는 마음을 가진 praying heart입니다. 내 마음이 피오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평생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럼 그냥 군사 가지고 올 거 나와서 전쟁하면 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 나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나가라,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럼 나가요. 그럼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후에 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와도 다윗은 패배한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수도를 옮기게 됐습니다. 원래는 수도를 헤브론에 잡았잖아요. 헤브론에. 그랬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길 때도 그냥 옮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가셨어요. 이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가서 먼저 의논하고 기도를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 주시고 다윗이 하는 앞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승리의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앞서가면 잘 될 것 같지만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게 해야 돼요. 내 뜻대로 행하면 모든 소원을 이룰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나의 소원보다 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이고 이와 같은 삶을 바로 깨닫는 사람들이 진정한 차원의 승리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시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예로, example로 모세의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한 번은 일터로 나갔다가 그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채찍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죽여 난 후에 땅에 파묻은 후에 감추온 후에 그걸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드러나게 되면서 그가 도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뜻 때문일까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을 거고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서 헨리 블랙헤비가 재미있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빅 if죠. 만일의 경우에 그때 모세가 성공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모세의 영웅적인 액션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이 와 우리 걸기하자 그랬으니 모세를 중심으로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뭉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브리 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후에 출애굽을 시도를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틀림없이 수천 명 수만 명 죽임당하고 진압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서 사람을 때려 죽인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호렙산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진행했을 때에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전원이 다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물까지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내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고 정말 훌륭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졌으면 그때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성공적인 그런 열매를 남기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투명한 마음, pure heart,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praying heart입니다. 구하는 마음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는 마음, giving heart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받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드려볼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목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 목자를 해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게 쉽지 않아요. 양으로 사는 분들 평생 누가 날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먹여주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항상 누군가 나를 섬겨주기만 하며 살았던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위에 일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근데 본인이 목자가 딱 돼서 실제로 양들을 케어해보게 되면 아하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제가 예비 목자 올리는 때마다 늘 소개해드리는 그 예 중에 하나가 우리 김동영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그 골든게이트 다니는 그 젊은 학생들하고 젊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부르다가 뭐 거의 1.5세, 2세들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한 번은 제자 훈련을 하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그랬더니 뭐 3가지라 그러기도 하고 4가지라 그러기도 하고 뭐 신학교에서 공부했잖아요. 헬라말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쫙 늘어놓는 것입니다. 아가페가 있고요, 뭐 에로스가 있고요, 필레오가 있고 또 스토로게,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토로게라 그럽니다. 이 4가지가 있다. 그때 목사님이 아니다. 사랑엔 2가지밖에 없다. 하기 쉬운 사랑이 있고 하기 어려운 사랑이 있다. 쉬운 사랑은 뭐냐고 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운 사랑이에요. 근데 어려운 사랑은 진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죠.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내 길을 가로막는 사람,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랑을 해봐야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를 해보고 찌르는 자들을 용서해보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축복해보게 되면 아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하셨구나. 정말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목자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찌르는 분도 있고 대드는 분도 있고 뭐 생각 없이 막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려면 안 나오고 뺀질이 같이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가진 목자님들 계실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셨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을까. 이제 그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그를 사랑하셨는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와 같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리면 될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그는 말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건축을 준비했어요. 즉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안 돼 그러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 성전 건축할 수가 없어라고 리젝트 하셨어요. 아마 저희 같았으면 상처받았을 겁니다. 아니 뭐처럼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무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상처받을 법도 한데 다윗 그렇게 안 했어. 오케이? 내 손으로 직접 건축할 수 없다면 다음 세대가 한다면 저는 준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재료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자기 시대에 성전 건축 못할 걸 알면서도 다음 시대가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완료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 젓가락만 올린 케이스예요. 진짜 솔로몬이 다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나의 어젠다에 상관없이, 나의 만족에 상관없이, 나의 영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면 I will do it. 뭐든지 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일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았고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 가운데 소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6절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36절을 보시면요, 사실 이 성경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딱 one sentence로 랩합해 주셨어요. Just one sentence.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David has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다윗은 자기 시대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가지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다가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참으로 위대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지만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We should serve God's purpose in our own generation. 오늘 우리의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바로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 진짜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려면
첫 번째는 pure heart, 순전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praying heart, 기도하는 마음. 세 번째로 무엇이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giving heart.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maybe 우리 가진 시간 드릴 수 있죠. maybe 우리 가진 재물 드릴 수 있죠. maybe 여러분과 제가 가진 재능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찬양 사역자 중에 김영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잠깐 그분의 배경을 봤더니 신학교 가겠다 할 때 아버님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뺨을 맞아가면서 신학을 했다는 분이에요. 왜 뺨을 맞아가면서도 신학을 했냐? 그것 외에는 살아야 될 다른 이유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뺨 맞아가면서 신학 공부하시고 나중에 찬양을 만드는 분이 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50곡 이상의 찬양을 발표하고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이분이 선 찬양 중에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나온 찬양이긴 하지만 이 곡을 쓰게 된 계기가 한 번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더니 그 지역을 섬기시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진짜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김영필 목사님이 본인도 단기 선교사로 살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후원이 필요하죠. 동력자가 필요하죠. 건물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답들을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니래요. 복음이 가장 필요하대요. 근데 그 말에 김영필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선교하러 갔는데 복음이 없다니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선교하러 가신 분들이 다른 일은 다 하는데 정작 해야 될 복음에 대해서는 결핍사항이 있다면 과연 이걸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게 그분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대요. 그러고 나서 한국 교회 현실을 봤더니 한국 교회 현실이 그렇더래요.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교회답지가 못해요. 예배는 분명히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그냥 노래만 부르고 순수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성도가 없어요. 이게 그분에게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 떠나버린 한국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린 예배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린 크리스찬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정말 기도하는 중에 탄식 가운데 섰던 찬양이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찬양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사랑 새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동일한 고백이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꺼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소원입니다. 복음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원입니다. 이걸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야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소원을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가슴 속에 십자가 사랑을 새겨주시고 이 사랑을 선포하며 전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